시편 92편을 보시면 그 앞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만 이 제목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세 가지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오십니까? 그냥 오십니까? 예, 혹시 그냥 오셨다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혹은 각 가정에서 혹은 사업터전이나 또 그 직장에서 예배를 하는 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일터에서 혹은 자기의 생활 공간으로 가실 때 한번 찬송을 해보세요. 아주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2편을 보면 이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 부르며 간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있던 근심도 다 걷어가게 되거든요. 요즘 교회 그런 단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인구가 몇 프로가 되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약 20%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천만 중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출석하고 이런 분은 한 50여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분의 숫자가 한 500여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3,4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성도, 이렇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거든요. 안 나가. 뭘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이 사람들의 숫자가 글쎄 3,400만 명이나 돼요. 참 충격 아닙니까? 비대면이라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다 교회 누구나 출석할 수 있는 그런 때에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자기는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요. 그뿐 아니라 아예 더 심각한 것은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기독교인이라고. 탈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43만 명 정도 된대요. 4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약 29만 명이래요. 교회 안에 같이 교회 생활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모양은 다 보이는데 그 속엔 예수도 없거니와 아예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문화 속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29만 명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적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들의 하는 이야기에 충격받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참 존경했던 분, 내가 세상에서 나의 어떤 모델로 삼았던 그런 어떤 권위자, 성공한 인물, 유명인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뭐 교회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굳이 뭐 교회 나갈 건 뭐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사회에서 조금 낙오된 사람들 모이는 거 아니야? 굳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좀 뭔가 조금 중세적이지, 이러면서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존경했던 인물, 저분은 그래도 교회 다녔던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 인물인데 했던 분들의 입에서
비신앙적인 이야기가 툭툭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막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옛날 유럽에 그 흑사병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행하고 돌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한 인물이 있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살았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인물,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작 뉴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뉴턴은 성이고 그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가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라 그러면 안 되죠.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출산할 때 조수가로 태어났어요. 조수가는 좀 예정보다 일찍 나온 거예요. 뉴턴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농사 짓던 분인데,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조산한 거예요. 미숙아로 출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죽다가 사는 거죠, 그 아이는. 그냥 늘 연약했다고요.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독신으로 살았어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여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한 그 새 아버지가 뉴턴의 10살 때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주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불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우한 사람이 좀 뭔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할 때 패스트, 흑사병이 전국으로, 유럽 전체가 흑사병이 돈 거예요.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혼자서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인류 역사에 남긴 4가지의 위대한 발명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애들은 다 알아요.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수학할 때 미분적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 미분적분을 이 아이작 뉴턴이, 그 사람이 발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리 공사도 할 수 있고 기하학적으로 그런 거, 우주선을 쏠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미적분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목사님 아십니까? 하면 제가 전공이 수학과잖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는 미분적분 조금 알거든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 사람이 만원경도 발명을 했어요. 무슨 만원경이냐면 반사 만원경이에요. 저 별이 반짝거리는 게 딱 여기에 유리 같은 걸 놔가지고 거기에 반사돼서 볼 수 있는 그런 만원경을, 그래서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연구한 거 있죠? 뭐죠? 만유인력. 그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발명한 법칙이 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 뭐 1법칙, 2법칙, 3법칙. 이거는요, 세계 모든 과학자라면, 물리학자라면 틀림없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법칙, 가속도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뉴턴의 손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턴은 물리학 쪽에서 탁월하고 수학적으로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글쎄 주식을 하다가, 아니 목사님 그 옛날에도 주식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주식이 있었어요. 주식을 하다가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의 돈을 날렸어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한번 주식하느라고 만져보신 적 있나요? 20억의 돈을 날렸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수학과 물리학에 탁월하지만 주식은 꽝이구나, 이거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기 분야의 대단한 사람도 다른 분야에 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 인물, 내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싶어하는, 닮고 싶은 그분이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그거 꽝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모르면서 그런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모든 영적인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고 뭐 아무개가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 성경보다도 하나님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보다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죽은 이후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의 모든 신앙적인 것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은 말입니다, 역사책도 바뀌고 과학서적도 바뀌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헌법도 바뀌고 신문 쪼가리도 뉴스도 오늘은 뉴스지만 다음에 가면 오보일 수 있는데 성경은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것은 개혁하거나 개정하거나 또 이것을 개정판을 나온다 해도 그 성경에 대한 그 원본은 똑같이 일정해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반석도 다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지만 성경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딱 두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뭐 어떤 대단한 인물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당신이 돈 많이 벌었어도, 공부 많이 했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영적으로는 무지하잖아.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딱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잖아. 그 모든 것의 정확한 해답은 성경에 있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우리 최고의 권위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시편 92편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정원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는 하나님의 정원이 있고 그 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것은 하나님이 다듬어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거기에 물도 주시고 벌레도 잡아주시고 다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정원 안에 심겨진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시편 92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그 정원 안에 거기에 심겨 있어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말라기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벌써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기 아들 아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쭉 뛰어가도 자기 자식은 눈에 휙 들어오는 것처럼 이 땅에 심겨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자를 하나님이 특별 소유로 여기시고 그들을 자기의 기록한 자기의 문서에다가 쫙 내 거 이렇게 정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와, 이 세상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정원에 심겨지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책을 통하여 배웠던 게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 여러분들 요셉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 요셉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갑니까? 자기 형제들, 그것도 형들이 그를 팔아먹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먹는데 형들이 누구냐? 배다른 형제지만 그들은 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배 공동체원들이라고요. 이들이 자기를 팔아먹어. 같이 예배드렸던 그 교인들이 나를 사기를 쳐. 그 같이 교회 다녔던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 같이 교회 다녔던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비록 팔려서 애굽 땅에 가서 아무도 없는 낯선 그곳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며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늘 충성했어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좀 풀어줄 만도 한데 정말로 하나님께 저렇게 충성하며 하나님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 풀리네.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해요. 거기서 모함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짓밟혀서 사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더라도 교통사고 감옥, 그리고 혹은 뭐 경제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기로 가거나 뭐 부도내서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그래도 동정이라도 하는데, 왔는데 너 뭐 때문에 왔냐? 근데 꼬리표에 부녀자 강간미수 뭐 이런 걸로 걸려가지고 가면 거기는 날마다 매를 맞는데요. 그냥 자는 거 와갖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슬슬 밟아주기도 하고. 꼬리표에 그런 게 붙어 다니면 사람 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한테 그런 게 붙었어. 딱 붙었어요. 부녀자 강간미수병. 이렇게 얼마나 망신스러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믿어가지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하나님과 탁 등질 수도 있는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보십시오.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따로따로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따로따로 흩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정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손이 하나님이 잡을 수 있는 손이 돼야 돼. 하나님이 잡을 수 없는 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손에 죄가 있는 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죄가 있는 마음.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죄가 가득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참회하라, 회개하라. 씻어야 돼요. 목사님, 그 죄가 뭔가요? 죄는 무슨 죄 많이 있겠지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자꾸 숨어. 마치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서는 나무 밑에 이렇게 숨어버리듯이 하나님과 멀리 가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핑계대고 자꾸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무거워.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아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라고요?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2절서부터 볼 텐데, 아가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왜 사랑 얘기를 성경에다 기록했느냐?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술라미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마치 솔로몬 대왕이 술라미 여인을 딱 붙잡아서 왕비로 삼고 그에게 많은 호화스러운 것으로 다 치장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복에 겨운 삶을 사는데 왕이신 솔로몬이 왔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2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밖에서 두드려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야지 불러요. 기도해야지 하고 불러요. 야, 교회 와서 이런 일 좀 해야지, 전도해야지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제 핑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몸이 무거운데, 바쁜데, 힘든데, 요즘은 조금 피곤한데, 아이, 목사님 조금 이럴 때 부르지 말지, 이러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럴 때, 아이고, 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전에는 예배가 다가오고 주일날이 오면 막 새벽부터 준비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로 달려오기 바빠요. 왜? 너무너무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돼. 참, 봉사하라 그러면 자꾸 핑계거리가 많아져. 이 여자도 똑같아. 5절 볼까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근데 그때 밖에서 있죠, 막 그 솔로몬이 막 손까지 들으면서 술라미 여인아 술라미 여인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여는데,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데 내 손에서는 너무 그 왕을 통하여 준 그게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략이 내 손에서 뚝뚝 떨어져.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으로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배가 기름이 쪘어. 너무 내가 조금 사치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도 되게 불편해. 이래서 쓱 문을 열긴 여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떠나버렸어요. 그가 말할 때 나보고 만나자, 문을 열어라, 기도하자,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러고 있었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왕이여 하고 찾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버리면 애완견이 주인한테 버림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 끈이 떨어진 거예요. 끈 끊어진 거예요. 이게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그를 밥인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가? 7절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전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왕비였는데 왕이 그를 떠나니까 이제부터는 밟히는 거예요. 성도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지고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내 정원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꽉 붙잡아서 너를 책임져 줄게. 우리는 주님이 잡을 수 있는 손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죄가 다 멀리 떠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92편 한번 여러분 보세요. 14절이에요
시편 92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년까지, 아니면 그 이상 영원한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세 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자다. 그러니 나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힘 받아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그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내 속에 쫙 열려져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열매가 청청하게 맺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주님 앞에 부를 노래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